에덴의 생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희락이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도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래서 낙원을 천국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옛날에 언제 한번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평생 기쁨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과 삶이 찌들고 어렵다가 보면은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들어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칭얼대기도 하고, 또 넘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울기도 하고, 또 뭘 때를 쓰느라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는 시간보다는 웃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얼마나 참 귀엽고 좋습니까? 그것은 늘 가장 좋을 때가 방긋방긋 웃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철이 없는지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리고도 그냥 핑계대고 또 웃고 까르륵거리고, 그리고도 부모한테는 뭐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다 달라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죄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징징거리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큰 죄든 적은 죄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보혈로 이미 씻어놨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씻는 것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놨어요. 원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회복하는 이 에덴을 회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에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돼야 돼요. 참 제가 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거기서 얻을 수 있으면, 그곳에서 에덴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요, 그러면 그 고달픔도, 그 힘든 어려움도 결코 고달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벗어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즐거움을 가진다고 신앙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방에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이 한 몇백 명이 있는 총회방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우리보다 선배 목사님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주 멋쟁이 목사, 멋있는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 내용이 뭐냐? 어떤 목사님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못 나옵니다.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불신자를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 이거죠. 멋있는 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 보고 그랬어요. 선배님, 우리 노회 같으면 마땅히 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뺏기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게 뭡니까? 특별히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인의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누구를 전도하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해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 기쁨을 소유한다고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아주 호되게 좀 아주 그랬습니다. 강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목사는 반드시 노회에서 찾아내서 면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회 노회장이 뒤에서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노회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을 동안 반드시 면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분들은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기쁨과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이거는 온전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부르던 부흥 찬송가 있잖아요. 부흥회 때 주로 많이 부르고 또 복음 성가기도 한 이런 성가가, 어떤 성가가 있냐면요, 예수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같이 있는 게 좋고, 천당이라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그거 싫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갖춰야 할 덕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인 것 같아요. 위기의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총회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위하겠다고 집시법 시위법을 지금 정부의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우리 총회 앞에 가서 총회를 망신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니까 그래 하겠나,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다, 혹은 이 일이 간철되어서 또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부탁을 받아서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참 후배돼요. 목사님 많이 괴롭지만 많이 힘들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혼란의 시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 기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여기에 이미 1장에서 보면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모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시 천지 창조의 내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이때 이 시대에도 살지도 않았죠. 그 출애굽기에 가야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게 된 내용들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존경하는 납비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서들 이런 것들을 수집했거나 또는 구절로 내려오는 것들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문서를 모아가지고 했는 건 그거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하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지 않았던 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불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서들을 보면은 정말 창세기를,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창세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가장 많은 주석가, 가장 많은 책을 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자들이 쓴 책을 다 읽고 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도저히 제 생애에는 창세기를 강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많은 학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신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만 본다고 할지라도 이 창세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그리고 또 어떤 문서들을, 수집된 문서를 통해서 창세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앞부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는 것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고, 여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창조를 하신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그래서 한번 이 땅덩어리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을 제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 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것보다 땅을 정리를 한 것이죠. 이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빛이 비치게 하고, 땅에는 식물이 나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공중에는 새들이 살게 하고,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 내력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앞부분에서 보면 이미 뭐 채소 식물이 나오고 씨 맺는 열매 나오라 했지만 그 이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채소가 식물이 씨 맺는 가실이 나오기 이전에 땅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이 어떠했느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는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채소 가실이 나기 전에 그 땅이 어떠냐, 그냥 땅덩어리만 하나 있고 비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 식물도 하나 없고 밭도 없고 그야말로 안개만 자욱하게 끼어있는 이런 땅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두 번째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어요. 있어라 하면은 있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그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사람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것이요, 똑같은 단어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이 바람이라는 원문이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는데 생기, 요 말이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넣었대.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번역하면 푸뉴마로 나와요. 영혼이 바람으로 나온다. 바람, 생기로. 그 참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화있게 만드셨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주어요. 빛을 만들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하늘을 만들면 새가 있고 바다를 만들면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하고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씨 맺는 채소 가시를 셋째 날 만들고는 여섯째 날 모든 동물을 만들어서 관계를 갖게 해요. 그런데 사람만이 유독히 동물에 속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은 땅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흙에서 왔어요. 사람의 몸은 흙이에요. 흙.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의 몸을 분석해 놓은 어떤 학자가 이때가 언제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육체의 가치를 1달러 98센트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약 70kg 정도 되는 사람의 몸무게를 가지고 따졌을 때 여기에서 사람 몸에서 석회가 13kg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누 7개 만들 정도의 단백질이 나오고, 성냥 2200개 갭이 만들 수 있는 인이 있고,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2.5cm짜리 못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유황이 조금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돈의 가치로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따져서 인플레가 됐다 해도 그 학자의 말에 하면 4달러 한 90 몇 센트, 그리고 5달러가 안 되는, 말하자면 사람의 육체는요 값으로 따지면 통닭 한 마리 값 정도밖에 안 된다.
요즘 통닭 한 마리 닭도리탕입니까? 그 시기 되면 5만 5천 원 되더라고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값이.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영혼이 살아있어야 사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곧바로 소멸되어 버리고 흙으로 들어가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 이것도 학자들이 막 구구하게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어디일 것이다 하고 막 그 지역을 가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가 맞을까 막 고고학자들이 찾기도 하고, 참 이 창세기에는 논란을 참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창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라크 남부 지역, 그 상류 지역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터키 지방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성경학자는 아프리카 지역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다.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 원체 그 당시, 지금은 아프리카 말도 못하지만 그 한창 그 아프리카 지역이 밀림, 정원 이런 자연의 세계가 되어 있을 때는 아프리카 지역이 에덴 동산을 쓸 것이다. 강에 여기 이제 4개 강이 흘러나옵니다만 그 근원을 따지면 사실 아프리카 지역이나 터키 지역이나 어디든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더 이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얀검을 두어서 그곳에 살지 못하더라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갈아엎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을 얻는,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생명실과 생명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식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이 채소, 야채, 이게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과일도, 외국 과일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한국에서 나는 것에도 충분하게 우리는 건강식으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일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하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이 먹는 식물들이 약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책을 따로 사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쌀에 대해서 쌀 인터넷에 들어가서 쌀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쌀이 얼마나 사람 인체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보리하고 한번 쳐보라. 보리는 또 어떤 좋은 역할을, 우리가 먹는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콩이든 파치든 모든 것이 사실은요 약용식물이야. 전부가 약용식물이에요. 그래 가끔 TV를 보다 보면은 어떤 학자 어떤 분들이 말이죠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소개를 하거든. 웡이 얼마나 좋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또 얼마 지나면 또 감자가 좋다, 고구마가 좋다, 고구마는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 아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안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어떤 때 한때 이렇게 바람을 불어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때 보면은
개똥쑥 이거 가지고 막 얼마나 방송을 해제했는지 몰라요. 개똥쑥만 줬습니까? 일반 쑥은 안 주었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요 다 약초고 다 식물이에요. 독초도 있지 않습니까? 독초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독초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독초를 왜 만드셨을까요? 독초는요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독초가 돼요. 독초도 다 약초예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말하는 독초, 손도 대지 마라 하는데 아닙니다. 그 손도 대지 말하는 그 독초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단지 먹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이 독초를 사용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천남생이라는 그 아주 그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이걸 옛날에는 천남생을요 찌어 가지고 사약을 만들어 그거 한 사발 마셔보면 바로 피토하고 죽는다고. 아니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 산에 가가지고 천남생 열매가 빨간 게 산삼 열매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산삼 아닌가? 알맹이 하나 따먹으면 그 장소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술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입이 부풀어 돼지나발처럼 부풀어 올라버려. 그렇게 독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을 약초로 잘 사용하는데 약을 뭘로 만드냐? 사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스병 같은 거, 그 또 막 아주 심한 아토피가 돼가지고 살이 막 헐고 이런 장소에 그것을 그 천남생을 갖다가 잘 약초로 만들면 바르면 그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들이 낫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곤충, 짐승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약초예요. 약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특히 모든 식물들은요 그냥 식물이 아니에요. 다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는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기도 하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라고 말하죠. 이 선악과도 있습니다. 손녀가 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을 걸 모르시고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질문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죄 지을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노? 선악과 안 만들었다면 그런 질문을 전달하고 다니다 보면 많이 받아요.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었냐고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고 죄를 안 지었으면 지옥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기계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나라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신앙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고 멸망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가 살면 복 받고 그렇게 못 살면 벌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사실상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해요. 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온 남자의 후손들이고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강이 나왔다. 이게 나왔다. 그런데 여기 사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강들이 여기 다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강이 없는 장소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다 강이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한강이 없으면 그 서울이 없어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가 전부 다가 사막이었다 그러면 그런 서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때로 그 문화를 발달시킨다고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뭐 기계화 시대가 되다가 강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강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강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강들이 많이 살아나죠. 강이 살아야 돼. 강이 못 살면 안 되죠. 자, 4가지 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강이 똑같은 강이 하나도 없어요. 강이 다 보면 어떤 것은 그 강이 가는 장소에 순금이 나오고 또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그런 보석이 나오고, 그런 거 하면 기혼강 같은 이런 강도 있고 또 히데겔 또 유브라테스 강 같은 이런 강들도 있는데, 강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조화 있게 다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 가만히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난 다음에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능하게 했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에덴에 이 사람을 두고 난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절대로 그 당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땅 위에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땅 위에 낸 인생은 전부 땅 위에 사는 동안 전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놀고 먹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놀고 먹는 사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일 좀 합시다 하면 아이고 나는 체질이 감독 체질이라서 일을 못합니다. 그거는 게을러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람은요 땅 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움직여야 돼. 며칠 전에 그 송해 그 아주 코미디언이 돌아가셨죠. 그분은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 하대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갖다 세워놓고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절하고 갖다 뭘 깎아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대로 와서 또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어리석은 게 사람들에게 얼굴을 찡그리게 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참 한창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인은 또 왜 그 모양이에요? 그 무속인을 데리고 봉화마을까지 가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더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항상 에덴 동산에부터 문제는 여자가 다 만들고 있다. 그 얼마나 또 비방거리가 많이 됩니까? 저는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막 그 엄청 비방하더라고요. 막 노골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윤석열이 지금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간다. 저 마누라 때문에 얼마 못 간다. 온갖 못된 짓 다 해놓고 지금 재판도 안 받고 대통령 백으로 구속됐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손에다 왕자를 써가지고 나온 것도 그 여자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것이 가장 강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막 굉장히 그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정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로를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삶을 여러분 절대 놀고 먹으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좀 돈 좀 벌면은 이제는 편안하게 쉬면서 좀 놀지. 아닙니다.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 여기에 캐슬마크를 다는 사람도 많아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선악과 먹고 안 죽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죽는 것은 뭐 죽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바로 그냥 끝이 난 겁니다. 우리는 끝꽂이는 안 해놓습니다만 끝꽂이 놓을 때 보면 꽃이 암만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이미 꽃을 꽂기 위해서 꽃꽂이 하기 위해서 잘라버려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선악과 먹으면 바로 하나님과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선악과 외에는 임의로 먹어라. 언제든지 먹어라. 우리는 뭐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람이 몇 끼니를 먹는 것이 가장 몸에 좋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끼니를 먹어야 된다. 2끼니를 먹어야 사람 몸이 참 가볍고 좋다. 근데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 있죠? 동남아 사람들은 5끼니를 먹어요. 물론 그 사람의 형편 따라서 다르지만 좀 그래도 괜찮게 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5끼니를 먹어요. 양이 적지 않습니까? 작은 양을 먹어요. 작은 양을 먹기 때문에 5번을 나누어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3번 먹어요. 근데 일할 때는, 노동일을 할 때는 3끼니 먹고는 안 돼요. 중간에 한 번씩 참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5끼니가 되잖아요. 5끼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임의로 먹으라. 하루에 2끼니 먹는다고 이게 좋다 그거 할 필요도 없고, 5끼니 먹어야 된다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웃기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는 밥을 3번 먹어야 되고 사람은 밥을 2번 먹어야 되고 신선은 하루에 1번만 먹는다. 그래요. 자기는 신선이래. 하루에 한 끼는 먹는 자연이 있어요. 자기는 하루에 1끼니만 먹는다. 제가 보니까 막 비석말랐어.
그래 사람 사는 게 이게 먹는 것도 즐거움인데, 예.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답은 뭐죠? 임의로 먹되. 예. 무슨 말이죠? 먹고 싶으면 먹으십시오. 뭐 왜 이렇게 그냥 뭐 예,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을 죄 아닌 다음에는 죄 짓는 것 외에는 즐겁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임의로 하되 죄가 아니거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